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8절서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들아, 본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반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 예수를 미워하셨지만 먼저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멋지고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악한 역사를 나타내기가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우신 계획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구원을 하실 분인데 죄에서 구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가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좋으신 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저떻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베드로가 워낙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늘 보니 이렇게 설명했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비로소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그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나를 구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이 설명을 이제는 해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무에 달리셨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니까 27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국의 군대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로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린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죽인 거예요. 지고 가기도 힘들었던 그 십자가를 지게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 이유. 자,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혼이 죽으신 그것은 영혼이 떠나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것을 왜 찢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0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어요?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됐느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휘장이 있던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살길이 생긴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날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나라면 제일 첫 번째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이 성전에 휘장을 찢어놓은 살길, 바로 성전,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표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발을 디뎌놓는 것은 당연하고 기쁜 일이에요. 왜? 주님이 제일 먼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혀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어요. 기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기쁨이 막 생기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일 거예요. 이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막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무산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죠. 로마서 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이죠. 23절에 있는 말씀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보면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인은 어떤 모습의 의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얘기죠. 뭐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럼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 아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것으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계획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니까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의에 대해서 살 것 아닙니까? 이 의에 대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의에 대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으로 생각한다면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곳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헛되게 만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면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전해줬냐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뭘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해준 복음을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해준 복음.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해서 값어치 없이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를 무엇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욕되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도록 제일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우리로 인해서 십자가가 더 복되게 나타나고 더 귀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장의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지요?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는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이해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저 사람 때문에 안 가요. 나는 저런 모습을 보고 안 갑니다. 세상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찢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한 그 사람이 십자가를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든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일까?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복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다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모습은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과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의인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자 41절에 있는 말씀부터 43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곧 아버지의 나라는 누가 간다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것이다. 아멘. 의인이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불문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문불에 넣으리니. 아멘. 불문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의 나라에 들어오는데 바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빛이 되어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법불에 넣는 사람들과 그의 나라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과 그것들 다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했던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죠. 49절이죠.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오늘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악인이 되어간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귀가 있으니 듣고 잘 깨닫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항상 자기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됐겠지 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을 좀 보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바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가 뭐죠?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만드는 교회를 구해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니 그 의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들어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거하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거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을 한 사람 우리가 잘 보아 아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아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엄청난 능력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평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큼 충격적인 게 어디겠어요? 모르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지 않았다. 너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은 사람, 악인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주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고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에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담되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야 편하지, 세상에 예수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악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의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살펴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보니까 못해요. 저 사람 보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니 너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